6장에는 고넬료가 먼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아주 많이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인정하고 그를 의롭다 막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이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따라서 자기 집안의 하인 둘과 또 자기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일한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질병과 죽음의 도전에 담대하게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스리다가 이제 각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고치고 기도하여 고치고 그리고 욥바에 이르러서는 다비다라는 이 열심히 일하는 이 성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여서 다비다를 살려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유하니 그라고 끝맺음으로써 이 베드로가 복음 전도에 아주 개방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죽을 벗기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손질하고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상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으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이릅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한 사람이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욥바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또 놀라운 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열쇠를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베드로를 초청하려 왔습니까? 이방인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자기 집 하인과 부하를 보냈습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부하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온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집에 세례를 줌으로써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시장하여서 무엇인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 그릇을 내려보내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보자기 그릇, 그 그릇 안에는 깨끗한 것과 또 그렇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누구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짐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베드로도 당시에는 의아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식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성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구분을 짓고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무두장이의 집에 유하게 하셨습니다.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구별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된 베드로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3년이나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할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며 닭이 울 때 울면서 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는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방언을 말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듣는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믿음이 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처음으로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병자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대니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도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도 그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더 간절한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모아서 모여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를 지혜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힘겨워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유대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행적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비록 로마 사람이기는 하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그들에게 오라 하면 그들이 오나이다.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기이 여겨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간부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속에 믿음을 그냥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가능성을 가진 믿음이긴 하지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오니 저희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